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563장입니다. 새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말씀 중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4면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시대 정신을 넘어서라 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첫머리에 보면 그 시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산물이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시대를 대표적으로 하는 이 배경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히엘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는 이런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 심중에 있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여리고성이 건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여리고성이 건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저주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리고성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상징적으로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넘어야 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여러분 보시면요, 다른 전투와는 달리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력으로 이겨야 했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무기를 앞세우지 말아야 했고 병력을 앞세우지 않은 채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로지 말씀만 의지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멸하라,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지만 반대로요,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의 이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큰 군사력을 자랑하는 요새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삶의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쌓은 힘과 기술, 군사력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부숴버렸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저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세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세웠고 그리고 세운 것을 또 하나님 없이 지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성도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여리고성을 세웠다면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사람의 힘으로 지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우상이 되어 세워진 이 거대한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무슨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그 시대에. 여러분, 희애를 보여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리고 개인,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 거기에서 이 여리고성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저주가 이 베델 사람 히엘의 비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고고학 자료와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히엘이 이것을 비극이라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몇몇의 이 주석가들의 권위 있는 해석을 따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두 아들을 잃은 것은 사고사로 보는 것은 오히려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건축을 시작할 때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며 이 건물 기초에 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 첫 아들 아비람을,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는 이 기록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제사 행위였어요. 이방 문화의 어떤 제사 행위였음을 보는 이 해석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가나안적이고 이방 종교의 풍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이런 본문을 다루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하지만 우리는 이 타산지석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교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결국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기초를 세울 때, 히엘이 기초를 세울 때, 그리고 그 다음은 문을 세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초는요, 건축의 시작이고 성문을 세우는 것은 건축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악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또는 우상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악한 계획을 시작했더라도 여러분 멈추면요, 그것을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물론 손해는 크겠죠. 그런데 그 다음 저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주는 스탑이 됩니다. 그러나 악한 계획을 끝내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간다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계획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도 올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자손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의 시대 정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하나님, 여호수아의 저주와 같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라 하셨으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여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오로지 내가 또는 우상이 중심이 되어 세워지는 여리고성,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내 마음속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5월 5일입니다. 우리 자녀 손주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